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이 본문은 그 열매를 어떻게 아름답게 또 어떻게 풍성하게 맺어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가지인 것이죠. 가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지의 사명은 아니란 것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가 비록 붙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의미에서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때 바로 그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들 많이 있겠지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첫 열매 될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은 살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과 또 가치관을 입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회개 열매도 있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기력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먹고 여전히 입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즉 일반 세상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만 가능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원하시는 그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살아가고 나 혼자서 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는 그 생명력이 언제 유지될까요? 나무에 딱 붙었을 때만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단 0.5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곧 마르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분명히 예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곧 마르게 되어지고 생명력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떨어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열매를 맺고 우리 수고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이 수도관에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물이 호수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우리 종종 가끔 실수를 하죠. 이 수도관에 호수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이 호수가 수도관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돗물이 아래로 콸콸 쏟아내리죠. 그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렇게 수도꼭지에서 내려온 물처럼 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가지된 우리는 그 호수를 수도꼭지에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이에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만 수고하면 되겠지, 나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수고하고 더 뛰어나게 일하면 되겠지. 근데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뭔가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교제를 힘써야 돼요. 그 영적 교제가 없이는, 그분과 연합되는 그 교제가 없이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맺는 것은 잎사귀, 무성한 잎사귀밖에 못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된 연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합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격려합시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떨어지면 열매 없습니다. 네, 주님과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나만 수고하고 나만 지치고 나만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그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일 수 있겠고, 또 말씀의 그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먼저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말씀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좀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하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꾸 말씀을 채워주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줄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겠죠. 왜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의 기도는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안에서 구하게 될 때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려면 반드시 뭐요? 말씀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절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응답이 풍성해져요. 응답이 풍성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해져요. 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으로 풍성해 주십시오. 네, 정말 축복한 말씀 풍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풍성해지고 열매도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농부는 어떨 때 기쁘고 영광을 받을까요? 그 수확이 많을 때입니다. 심고 고생해서 경작하였는데 열매가 많으면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심어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세상적 이익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때로 실망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인정을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그분이 인정하시고 그분이 칭찬하시고 그분이 상급을 주실만 한가, 이걸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머물고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고 초대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이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임직받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열매로. 그래, 내가 이렇게 임직받으니까 이제 열매를 얻었다 생각하는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직은 열매가 아닙니다. 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임직받은 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임직받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임직은 뭐냐? 임직은 꽃이라는 겁니다. 꽃. 여러분, 나무에 꽃이 피면은 우리 눈을 끄죠? 눈을 끌어요. 아, 꽃이 피었구나. 아름답구나. 자, 근데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임직은요, 꽃을 피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여기서 안수도 받고 상패도 받고 축복도 받으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임직자들이 꽃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꽃이 피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맺혀져야 돼? 열매가 맺혀져야 돼. 임직은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뭘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임직을 받으시고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시작인 줄 알고 주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열매. 오늘 임직받고 초대받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